I just wanted to say a quick hello. I hope that you guys all doing well in lockdown, that you guys are all safe and you guys are all healthy. It's level 3 now, so we're one level closer to meeting again at church, which is exciting. In terms of my own life, as soon as level 3 started, there was a day of Catherine's birthday. She was really excited to have some takeaway. And so the first day we had some chicken, and the next day we had some 탕수육 and 짬뽕 and 짜장면. And so yeah, this lockdown I've been eating really well, gaining some weight, but that's okay. In terms of my spiritual life, I've been really trying to stick to my buksang every day, and I've been going forward to God in my prayer times.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guys are all in my prayers. I hope that this lockdown will be a time for us to really rebuild and restore parts of our personal and spiritual lives that need be, and that when we meet together we'll be so restored and so 충전돼서 that we'll experience heaven together in our worship. So I'm excited to see you guys soon. I miss you and God bless you all. Bye.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꼭 지킬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해주세요.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와 노트북으로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을 준수해주세요. 예배 시작 10분 전에 준비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잠옷이나 트레이닝복은 금지입니다. 네 번째, 경건한 예배 자세를 지켜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예배 중에 이동하지 말아주세요. 다섯 번째, 자세가 바른 의자로 준비해주세요. 소파나 바닥에 비스듬히 앉지 말아주세요. 여섯 번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찬양을 큰 소리로 함께 부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일곱 번째, 성경책은 꼭 챙겨야겠죠? 여덟 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에 끝까지 참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헌금은 온라인 헌금 지침으로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nature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o you.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그 소리로 nothing is impossible. Yeah. 박수로.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o you, I can do anything. 우리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Purity that made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무너진 예배가 세워져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민감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목사님의 사역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부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아가는 도구로 사용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과 영과 육이 아픈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락다운 기간 동안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경건의 훈련, 기도의 생활, 말씀 앞에 나아가는 락다운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보지 않는 정말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공간, 그 방에서 깊숙이 있었던 나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전에 외면하였던 그 말씀을 잊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헛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락다운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결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앞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And God spoke all these words.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mage of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parents in the 3rd and 4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but showing love to 1,000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 his name.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6 days you shall labor and do your work, but the 7th day is a Sabbath day to the Lord your God.
O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neither you, your son or daughter, nor the male or female servant, nor your animals, nor your foreign residing in your towns. For the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But he rested on the 7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made it holy.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so that you will live long in the land of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his male or female servant, his ox, donkey, or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 목사님이 처음 뉴질랜드에 왔을 때 운전하고 가다가 큰 실수를 한번 저질렀어요. 웬디스 버거에서 나오다가 그만 반대 차선으로 운전했던 거예요. 한국은 뉴질랜드와는 운전하는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아직 몸에 익은 습관대로 반대 차선으로 갔던 거예요. 다행히 마주오던 차도 천천히 오던 중이라서 미안하다고 사인 보내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얼른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섬에서는 여행 온 사람들이 종종 차선을 착각해가지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 그 규칙을 지키면 다 같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흰색, 점선, 실선으로 차선을 그리고 또 각각 차선이 의미하는 규칙을 세워요. 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초록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추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또 차에 탈 때는 꼭 시트벨트를 하고 자전거나 스쿠터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씁시다. 이런 규칙들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규칙을 주셨습니다. 이 규칙을 주신 이유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먼저 계명을 주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신 것이에요. 10계명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면 그 주인은 누구죠? 애굽이죠.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기간 동안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던 존재였어요. 종은 생각하면 안 되죠. 자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삶의 규범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규칙이 있었을까요? 오직 따라야 할 명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전에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이 아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4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이었을까요? 종의 신분에서 자녀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의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이 건너뛰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배고프다고 불만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르다고 원망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계명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아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계명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살았던 이들에게 상당히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신과 여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신들을 본 적 있죠? 이집트 신화나 피라미드 벽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누비스는 죽은 자들을 인도하는 신이고, 저기 토트는 지혜의 신, 세트는 사막과 어둠의 신, 네프테스는 세트의 아내 여신입니다. 호루스는 오시리스의 아들이자 하늘의 신이고,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아내, 또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 유명한 라는 태양신입니다. 이것들은 일부이고 그 밖에도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으로 이 계명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다른 신들처럼 어떤 우상들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계명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하셨는데 지금 1, 2, 3, 4계명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한 주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10계명 1에서 4계명에 나와 있죠.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과의 약속된 날 안식일을 어길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하거나
탐심을 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애고에서 이끌어내온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0개의 계명을 규칙으로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습관을 잘 훈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혼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 같이 운전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죠. 이 규칙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들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쁨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 규칙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리던 청매를 찾아갈 수 있어요. 교회 애찬홀에서 자유롭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더 힘내서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합시다. 권명 청소년부 학생들의 큐티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모여서 묵상 나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주 안에서 교제해요. 나누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참석만 해도 됩니다. 매주 월, 수, 금 4시고요. 줌 링크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청소년부 예배하는 모습 함께 볼까요? 너를 위한 봄 이젠 피어난 꽃이야 넌 힘들었던 시간에게는 안녕 너를 보내주려 해 따스하게 안아줄 나의 봄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난 록다운 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진, 영상 콘테스트 한다고 했는데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또 영상 뒤쪽에 보여줄 텐데 우리 카톡방에 우리 투표하는 칸을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 친구에게 투표합니다 하면서 투표해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1등 같아요 하는 친구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